안녕하세요. 이끌림입니다. 오늘은 박경성 목사님의 설교선집 두 번째 성화를 살펴볼 텐데요. 평소에 신자로 살다 보면 갖게 되는 궁금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성화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들도 있었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성화에 대한 6가지 질문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왜 계속 죄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는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이는 우리가 칭의라는 개념과 성화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신분과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성화는 수준과 실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준 높은 실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신분과 소속은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의인의 수준과 실력을 겸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심은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감격과 승리와 희열에 있지 않고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는가? 결코 아니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자칫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싶은 유혹과 같은 마음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갖는 성화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성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안 지으면 상을 받는 거 아닌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 종교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저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도록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달라진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그 자랑을 우리가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무흠하려고만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박경선 목사님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옳았다고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 옳고 그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없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까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 계획 속에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화의 길을 걸어 들어왔다면 영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할 것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성화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나의 성화가 실패될지언정 구원의 실패로 직결되지 않아요. 내 구원이 실패되려면 그리스도께서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어떤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열심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손해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그 도덕성을 능가해야 합니다. 도덕성을 능가한다는 것은 옳다, 그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른 자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랑은 도덕성을 능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참고 손해봐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아도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산을 건너야 되고요, 물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험한 길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도달해 나가서 거룩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의 생활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열매로서 당연한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명분이나 어떤 신령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책임인 줄을 알고 그것을 신자답게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은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넉넉히 우리의 신자된 삶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울어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자된 명예와 자유와 자랑과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